오늘은 23과 우리 속지 마라 전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기술이다,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불을 끄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만 끄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가끔 점심 먹고 장기도 뜨고 또 바둑도 뜨고 하겠죠. 또 텔레비전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 시간에 여러 시간을 불만 끄거나 또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대기만 하지 않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그분들의 주된 사역은 화재 또는 긴급 상황을 잘 해결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의사분들도 병원에서 꼭 환자 진료하는 것만 아니겠죠. 친구랑 수다도 떨고 또 개인적인 관심사는 거기서 또 관심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은 또 여당 야당에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지 않나 그쪽으로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의사의 주된 직책, 병원에서 거기 있는 그들의 주된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그분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종일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정복자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에요. 승리자보다도 더한 사람들이다. 저건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예수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러면서 정복자들보다도 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다. 그러니까 돈 버는데 10분의 1씩 교회에다 바치고. 왜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했으면 일요일날 좀 자야 될 텐데 새벽부터 교회를 종일 교회 가고 세배 드리고 국수 싸먹고 하여튼 애를 쓰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다 죽음을 만나면 두렵고 미지의 세계고, 죽음이라는 게 단절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생진곡을 불러달라 그러고 이렇게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보고.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소방관들이 119 소방서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메디칼 닥터들이, 의사들이 병원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범도 보이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좋은데 결론이 뭐냐? 소방관의 결론이 뭐냐? 화재를 진압하고 어려운 사람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핵심이 뭐냐?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그럼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뭐냐?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왜 하는데? 결혼은 우리 행복하고 짝순이 순이가 행복하고 돌쇠가 사랑하고 이런. 청교도들은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은 결혼을 왜 하느냐? 일본이 거룩한 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게 뭐예요? 무슨 돼지가 새끼 낳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어미가 암컷 수컷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번성하는 것처럼 꼭 말하는데 왜 그렇게 청교도들이 말하냐?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이런 게 전부 다 청교도들이 세운 건데, 미국 건너가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인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느냐? 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전도,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뭐 서로 연모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니 나 좋냐, 나도 니 좋다, 뭐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않고 없는 찐빵이고 막 그러면서, 뭐 그래도 또 얼마 뒤에 또 중리 사니 뭐 사니 못 사니 그러긴 합니다만, 근데 청교도들은 왜 결혼하냐?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도. 결혼도 전도로. 그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왜 있느냐? 목사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회중들은 삶에서 전도하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도하고, 환자를 고치는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전도하고, 간호사는 간호사로 전도하고, 군인은 군인으로 전도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전도하고. 그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으로 본 것 중에 하나 인쇄소인데, 인쇄소. 성경을 막 인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성경을 읽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 하나님 자기가 하지. 하나님 자기 능력도 많은데 하나님이 막 다 하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맡겼는가?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훈련하고,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할 만한 면류관의 재료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예수를 자랑하는 일을 빼고는 우리의 존재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그래, 명령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지상 명령 얼마나 셌으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한번 아멘. 아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만민에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자기에게 자꾸 예수를 드렸어요. 엎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 믿냐?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데 죽기는 왜 죽냐? 응? 네가 지금 병든 것밖에 더 있냐? 네가 지금 돈 없는 것밖에 더 있냐? 돈이 없어도 예수가 얼마나 부자인데? 하면서 자기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자꾸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를 자꾸 서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자기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부르고,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른데 내용은 똑같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에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아직 있는 이유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명에 굳게 서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앉으나 서나 자기한테 늘 예수를 이야기하고, 만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 은혜 받았던 날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은혜를 말하고, 불신자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의 삶 전반이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반대로 이게 사명인데, 소방관에게 불 끄라고 했는데 불이 나, 화재가 나는데 소방관이 출동을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족구가 2대2야. 그래서 지금 불이 났는데 이 소방관들이 A팀 나눠가지고 B팀 나눠가지고 그 소방서 입구에, 소방서 앞이 좀 넓어요. 거기다 금 그어놓고 지금 화재가 났다고 난린데, 2대2인데 한 골 먼저 이긴 팀이 오늘 저녁 그거 짜장면 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나도 지금 안 가. 족구하느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셨네.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업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환자를 잘 고치는 사람을 명이라고 하고, 응급처치를 잘하는 그 소방관을 아주 우수한 소방관이라고 한 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을 복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시대 능력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세상에서 좀 벼슬인 사람이 교회에 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건 위험한 거죠. 또 뭐 방언을 하고 뭐 방언하는 거 좋지만 성경에서 방언은 조금 낮은 은사. 그 잘해봤자 자기밖에 뭐 자기 혼자 즐거운 것밖에 더 있냐? 다른 사람도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을 즐거운 최고의 은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복음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굿뉴스. 그래서 자기에게 날마다 여러분 힘들 때 자기에게 예수님 전하면 경우야 예수님 계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딸아 아들아 예수님 계시잖아. 어머님 예수님 계시잖아. 할머니 예수님 계시잖아요. 친구야 예수님 함께 도와달라고 해봐. 이때 우리의 삶이 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사명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믿음 생활 잘한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도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신소리 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 복음을 안 증거해도 믿음이 막 장성하다면 이거는 우습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헛다리를 짚으신 거죠. 예수님을 안 전해도 앉아서 날 밑도 끝도 없는 누구 평가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래도 믿음이 잘 자란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허튼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고 그것이 우리의 소방관다운, 의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길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침체입니다. 낙심 혹은 교만. 자기에게 예수님을 안 증거하면 자꾸 딴 거를 해요. 왜 넌 못하냐, 너는 왜 애가 모자라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정말 잘났다, 너 대단하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 안 하면 삐딱하면 침체하고 또 삐딱하면 교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원래 짜게 하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원래 예수라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니나 내나 똑같네 하면서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 별것 아닌데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 아이고 예수쟁이가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나 내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보고 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집사람에, 네 목사람에, 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동업해서 죄를 지었는데, 동업해서 죄를 짓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예수님 안 전하면 침체와 교만 비슷하게 딱심하고, 그리스도인끼리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이상한 논쟁으로 벌어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밟힙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밟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밟힙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직장에서 제일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아버지 자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돈하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안 증거하면 지 마음대로 살게 되죠. 대신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자기에는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도 안에는 거룩한 교제가 있고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래서 족구하느라고 출동하지 않는 정신 나간 소방관처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순간 모든 면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그 할아버지는 더 손자, 손녀에게도 예절 이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창회 가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에서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죄 회개에 대해서,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죄와 구원이 붙어 있으니, 네 번째로 그것을 연결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구원, 네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기초적인 태도다, 교리다. 이런 거의 이 다섯 가지 교리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개, 말씀, 구원, 사명. 자, 이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과를 공부하고 있죠. 이제 그 세 번째가 되겠죠. 23과 나 속지 마라. 전도가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지만 그것 또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기도의 기술이다. 성경은 1차적으로 말을 통해 전도하지만 전도는 근원적으로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우선 사단은 자꾸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정말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면 참 좋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모범을 안 보여서 못 보인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모범을 안 보여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보다 더 어떻게 모범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인답자, 이런 말은 멋있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먼저 복음 전파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 전파를 먼저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 역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전투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투잖아요. 이 전투가 영적인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낳았다고 자식에게 예수님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용돈 줄 때는 권위가 그러죠. 아빠 고마워요. 허허허허. 왜 용돈 받을 때는 그러죠? 용돈 받을 때 짜증 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다른 세계입니다. 많은 부모님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에 자동적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까지도 받아들일 것처럼 아니올시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자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적인지 아십니까? 물론 부모들의 탓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탁월해도 이상한 자식 나오기 마련이에요. 히스기야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왕 며칠 들라면, 첫째는 뭐 다윗일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히스기야를 들 거예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개차반 임금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영적인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자식이 다닐 것 같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어른보다 애들이 적은 거예요?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낳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이 등록된 것은 1000명에 600명, 출석을 뭐 한 600명 이렇게 하는데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애들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안 보였다, 뭐 일부분 맞지만 모범 보인다고 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꼭 전수되는 거 아니. 그래서 부모가 정말 떨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성도는 전도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다가 충돌 많이 벌어집니다. 막 목사님,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식이 뭐 중학생인데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버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니까요. 물론 가깝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좀 더 보겠죠, 자식들은. 응? 밖에서 보이는 우리 아버지와 집에서 보이는 우리 아버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는 약간 위선적인가 보다. 집에서 보이는 엄마와 밖에서 보이는 우리 엄마가 다르네. 뭐 이런 것이 영향을 주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애들이 아버지, 엄마 부족한 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져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아멘. 부모님이 부족하는 걸 자랑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 부모의 신앙의 약간은 그 모순스러움조차도 자녀가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족하니까. 저런 부족한 부모님이 몸부림치면서 나를 키우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내가 네 일 낳았으니까 내 신앙을 받아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막 부인 두드려 패는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안 패요. 제가 맞으면 맞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밖에서 보이는 김용호 목사와 안에서 보이는 김용호 목사가 저는 뭐 같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핏줄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네가 김씨고 뭐 안 돼.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내 주니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이게 DNA나 핏줄이나 가문 이래 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남도 변화시키지만 나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반성하잖아요. 내가 주접을 떠는 게 아닌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전하면서도 그 내가 전하는 말에 내가 반성. 왜요? 거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전도의 묘미고 축복인 거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우리를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유명한 학파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뭐 경제학파에 무슨 뭐 서울대 무슨 파, 뭐 조순의 뭐 서강학파, 뭐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제대로 배웠어요. 자기 스스로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 그냥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통달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PhD 학위 가지고 암만 밀어붙였는데도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콧방귀를 끼더라. 안 되더라. 내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를 내가 설득력 있는 말, 뭐 지혜, 뭐 무슨 철학적, 무슨 뭐 연역법, 뭐 귀납법, 뭐 무슨 조선천지, 우주, 뭐 모든 과학적인 진리를 다 갖다 붙여서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절반,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 13권을 기록한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우는 이 박사님이, 이 성경 도사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니까.
내가 해봤다. 내가 무슨 뭐 어쩌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목회도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안 도와주시면 뭐 조선천지 암만 똑똑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 보면서 내 주변 제 주변에 다 목사들 아닙니까?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선배님도 똑같이. 아니 뭐 최고의 선배 중에 한 분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말재주로 안 되더라. 내 좀 배웠잖아. 내 율법에 흠이 없고 내가 그랬는데 안 되더라. 인간이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더라. 전도할 때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23과 24가 계속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1차적 전도의 대상은 가족 가문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것을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병든 아이를 고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다 귀신 들렸다 말하는 건 위험하지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사단의 영이 있는 거죠. 집공구 상태라는 게 없어요. 선과 악이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지 연옥이 림보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불신자들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 말고는 사람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아니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 아들, 딸입니다. 그게 여러분 손자, 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자꾸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암만 낳아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 예수님조차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온리원 프로그램도 결국 성령님 의존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전도하고 싶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어떻게 도와? 저 사람 마음도 움직이지만 나도 움직이죠. 한번 반대하면 또 말하기 힘들거든요. 반대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나도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한 번은 임자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안 가? 그건 말 수 없지 뭐.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면 또 가자는 말이 또 나와요. 가자. 그래서 그래 우리 집에 밥이나 먹자.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 그래. 오늘은 내가 교회 가자는 말 안 할게. 그러면서 이제 밥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30분 동안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만. 그래서 여튼간에 그 사람이 기가 막혔어. 근데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야지만 동시에 전도하는 우리 마음도 움직여야지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단과의 한판 싸움의 일환이기에 전쟁을 대비한 전신갑주, 즉 기도와 영적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 단순히 열정만으로 섣불리 전도를 시작하다가 전도 대상자와 어려워지거나 혹은 냉대를 받음으로써 전도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갑자기 그건 아니지만 심장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물들에 적시고
무슨 운동이든 축구 선수든 테니스 선수든 먼저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다가 나오고 시합하지 않습니다. 나서 몸을 좀 데웁니다. 뛰고 또 라켓도 좀 휘두르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탁구 같은 것도 하기 전에, 시합하기 전에 막 몸을 풉니다. 랠리라면 몸을 좀 풉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 몸부림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한 지상 명령이므로 누구나 전도를 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나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중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준비는 전도하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정말 전하고 싶고 붙잡고 손자 손녀를 붙잡고 흐느끼면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아버지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자식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술 먹고 돌아가지고 나자빠져 있는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막 흐느끼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지 평소 같으면 말 같지 않은 아버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아버지나 댕겨요. 뭐 아버지가 교회 아버지같이 교회 다닐까봐 내가 안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예수 믿을까봐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산파주의 흐느낌이나 뭐 감동을 주기 이런 게 아니라 뭔지 모를 성령의 역사해야지만 영원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뭐 목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1991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대전중앙교회에서 고등부를 설교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4년이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교인들이 나갈 때요, 손잡고 진짜 욕받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구만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나는 내가 설교가 죽었구나 싶은데도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간에 전도는 성령님이 전도만이 성령님이 도와줘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먼저 말입니다. 저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 전도하니까 문제라고 자꾸 행동 그러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뭐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마치 공산주의 같은 말이에요. 평등세계, 유토피아, 네 것 내 것 없는 유무상통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천국으로 오라.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상상에만 있는 나라예요.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말로 힘있게 증거하면 그 말의 힘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존재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직장을 딱 졸업하고 가서 이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강력한 신앙을 가진 직장인은 반드시 그 회사에서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만나자마자 예수 믿자고 말할지 뭐 수습기간 동안에 그러면 못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내가 이 직장에 와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직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파라는 명백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가 직장이 뭐 회사든 뭐 학교의 교무실이든 뭐 대학교의 캠퍼스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다 속지 마라.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전투이다. 전도는 먼저 말로 하는 것이고,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전투다. 성경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인 전도에 임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한 번 딱 말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 딱 믿고 안 믿을 사람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럼 뭐 이 사람 안 되나 보다 딴 사람 전도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은 5번 내가 예수님을 말해야 될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은 30번 말, 이 사람은 30년 동안 말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번만에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복음 전하다가 안 되면 그만뒀으면 복음 전파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하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대비하십시오. 예, 저럴 거 봐요. 거절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말해서 전도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명만 했으면 우리 해림교회 1년에 수십만 명씩 오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하루에 만나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엄청난 거죠. 하루에 100명씩도 만나기 길거리 있으면 100명만 만나겠어요? 한 번씩 버스 타면 거기 20명, 30명 탈 때 전철 타면 그 한 차에 몇 명씩 탑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한 명이 한 1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거절을 대비하십시오. 낙심과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써 전도하십시오. 교회가 전도하면 세상은 싫어하고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은 좋아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거절 하다가 한 명이 그래 한번 가볼까? 그건 기적. 그건 너무 놀라운 일. 전도는 거절당하는 게 그게 정상이다, 정상. 그러므로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왜 선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선한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종일 운전할 때도 자기에게 자꾸 예수님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들려주고 자기한테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도 들려주고, 또 자기가 날조했던 거 들려주고, 또 어릴 때 들었던 예수님,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예수님 자기에게 예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지 혼자 하는 말 많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냐.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한테 중얼거리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아 너가 어째 낙심하느냐, 너가 어째 좌절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다윗이 자기한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my soul,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 예수님. 여러분이 이제 병이에요. 병원에서 아이고 마지막 한 3개월 정도 지금 너무 종양이 커졌습니다. 그건 그거고. 난 천국 안 할까? 자기에게 내가 억울한 세상 살았다 하면 그러지 말고 그 종양 덩어리 안고 자기에게 예수님.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아멘.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 많다면 예수님 이야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원래의 의도라는. 그게 인간다움. 하나님 보실 때의 성도다움이에요. 그때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 자기에게 예수님 말해도 금방 변화가 없어. 그래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또 성도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면 세상 사람들 좋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전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뭘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러고 이상한.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용기를 잃지 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최고의 선이 복음 전파. 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 멈추지 마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 멈추지 마십시오. 대신에 지혜는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듣기 어려운 말을 말고 쉬운 말로,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아빠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 정원지기인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린 이야기를 3분, 5분, 1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도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말로 전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 모든 전도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 그러면 비정상적인 기독교회는 이걸 안 합니다.
말로 전하지도 않고, 전도하려고 성령을 의존하여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전하고 마지못해 only one,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안 온다면 끝이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든 전도는, 모든 사명은 말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명이 감당이 안 되죠.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먹을 거 없고 살아보려고 저 전라도 꼴짝에서, 강원도 경상도 꼴짝에서 막 서울로 막 왔잖아요. 막 와서 살고, 살 곳이 없으니까 땅 파고 살고, 위에 거저 덮고 살고, 그 땅 속에서 나와서 출근하고 그랬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정말 가난했어요. 뭐 군사 뭐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일어나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러기 전까지는 진짜 가난해. 수출하는 게 뭐 여자들 머리카락 빨아서 잘라가지고 가발이 우리나라 수출 1위였던 나라이고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지지가나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초콜릿 달라고, 기분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거라고.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게요, 무슨 뭐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양공주 동두천에 무슨 그게 다 그 미군들 옆에서 살던 우리 불쌍한 누이들의,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일제 시대 무슨 뭡니까? 그런 종군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래 가난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튼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오. 불교, 유교, 에헴 그래봐야 나무아미타불 해봐야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했는데, 서양 코쟁이들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신도 코쟁이 시 좀 낫지 않겠나 이라고, 또 무슨 예수 믿고 병 낫다는 그런 목사리 나타나면서 막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1960년대 70년대 막 거적대기만 치는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를 만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300명은 모인다고. 당신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972년도에 그래 여전히 1976년도인가까지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잖아요. 76년도인가 74년도인가 북한보다 우리가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 가기도 어렵고, 병 걸리면 죽는다 그러고, 그때는 왜 그래 폐병도 많고, 또 머리에 뭡니까 기계충인가 다 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조직신학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잘돼, 그냥 굳이 그게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부처님이든 뭐든 하여튼 나 좀 도와주시오.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슬픔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만나면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 예수 믿고 잖아요.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말로 만나면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금요기도 8시부터 10시 마치고 10시에서는 오후만 넘으면 기침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금요일 하루 온종일 밤새도록 금요기도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얼마나 예수생애들이, 그때 예수생애란 말이, 그때는 예수생애들 지독하다. 예수생애들 끝까지 전도하고 그러면서 엑스폴로 74 그러면서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만나면 말로 전하고, 앉으나 서나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번 전도하려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서 아주 그 머리 같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그냥 그 머리 같다. 그게 한국교회의 색채였는데, 지금은 다 신사들이 됐죠. 그래서 말로 전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모범적으로 살면 전도. 천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범적이라고 여러분 보고 예수 믿을까? 어쩌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남묘, 호랭개교 그거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믿습니까? 통일교 아무리 모범해도 그거 믿습니까? 안 돼요. 먼저 말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도의 유형. 첫째는 십자군 전도 운동으로서 빌리 그레함식 전도 운동입니다. 예, 크루세드 십자가 군병, 크루세드 에반젤리즘. 그래서 그냥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대형 집회를 하고 이런 식이죠. 예.
원조는 베드로인데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여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5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랍게도 개혁교회는 이 전통에 많이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개인적인 전도, 노방 전도도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 개혁교회 전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하이 목사님, 교회를 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책임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말 그대로 사람을 모아두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빌리의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나 엑스플로 74 같은 과거의 대중 집회와 같은 것이며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는 총동원 전도 집회도 비슷한 유형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시간이 되었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이거기 때문에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나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맡긴 걸 물으시겠죠. 저만 해도 아이에게 뭐 심부름을 시키면 그래 송도야 아니면 뭐 한나 이거 잘 처리했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 나갔을 때 마치 뭐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그냥 뭐 그래 너 천국 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백보자 앞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장님으로 출장을 이라크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회장님한테 보고합니다. 이사가 회장님 이번에 이라크에 가고 이란에 가서 뭐 호메이니 의원과 뭐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이번에 그 둘이 같이 MOU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뭐 원유는 어떻게 하고 우리 회사에 뭐를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아니 회사를 대표해서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천국이 더 좋은데 김용우를 여기 놔두신 거예요. 60년 동안. 이제 뭐 제가 언제 하늘 갈지 모르지만 하늘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명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계산하실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주인이 갔다 왔어요.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되냐?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달란트든지 문화든지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주인이 내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냥 없던 걸 하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많으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은 선교하면서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3명인가 5명인가 어떤 사람은 1명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됐죠.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게 틀림없어요.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전도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늘 나갈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낙심 들려주고 난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전능자가 옆에 계시는 게 뭔 소리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호주머니에 라면 먹을 돈 없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수백 조가 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내 자신에게 가장 예수를 많이 전해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님. 여러분 시집 가셨죠? 시집 오셨나요? 시집 가셨죠? 시집 가셨으면 사람들에게 시집에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시집 시어머님에게 그 독실한 불교신자 박수무당하고 언니 오빠 하는 여러분의 시부모님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시집 가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뭐 남편을 사랑해서도 왔지만은 내가 이 집에 전도자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시집 생활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야 해림교회 김집사, 니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내가 봤다. 특별히 너는 니한테 많이 전도하더구나. 하나껏 보기 좋았다. 날마다 너한테 예수님 말하더구나. 니한테 예수님 막 하다가 네가 그게 넘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예수를 말하더구나. 내가 그거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 전파자의 길에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수예배 나오시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과 친교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